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내용을 간추린 공식적 진술, 이런 뜻입니다. 사도신조라고 할 때 신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조목이란 뜻이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 나는 이러한 내용을 다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도신조, 사도신경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신조, 신경은 교회 역사 2000년을 통해서 참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경들 가운데 주후 381년에 작성이 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를 정의를 하는데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사도적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교회, 에클레시암 카톨릭감, 이렇게 라틴어로 나옵니다. 크레도 상툼, 에클레시암 카톨릭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천주교가 먼저 이 용어를 써서 카톨릭 교회라고 말하지만 가톨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귀중하고 중요한 단어고 우리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가톨릭이라고 하는 의미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특수하지 않다는 거죠. 선택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이다, 보편타당하다, 보편적.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불문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보편적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에는 백인 전용 교회가 있습니다. 또 흑인들만 가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인의 자격을 심사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에 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있죠. 우리나라 지금은 없을 수 있는데 옛날에 연예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연예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교인이죠. 이런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가리켜서 엘리트들만 출석하는 수준 높은 교회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보편적 교회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보편적인 교회를 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차별이 있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하고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차별을 깨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러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있었던 교회는 어땠을 것인가? 그런데 그때 있었던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이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즉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총 5명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마 연령순으로 기록된 것일 수도 있지만 나이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첫 번째가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유력 가문 출신의 레위인, 다시 말해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니게르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이죠. 시므온. 그러나 우리는 시므온의 나이나 직업, 학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가 니게르라는 사실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니게르, 라틴어 니게르는 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 단어 니그로입니다. 흑인이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 개종자입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구레네는 현재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지역입니다. 루기오 역시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내세울 것이 없는 무명의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인물,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 아이들 싹 죽였던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 우리말 젖동생이라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한 어머니의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친형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중마고우를 뜻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마나엔이 헤롯의 젖동생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불의한 지배층이었던 헤롯 가문에 속해 있었다. 왕족이었다. 높은 지체의 귀족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면들이 필요하죠. 하나씩 이 배경과 사람에 대한 형편과 이런 걸 다 살피면서 읽어야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을 하고 있었죠. 그 지배하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유대인을 착취하던 헤롯 가문과 그 주위 인물들이 어떻겠습니까?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죠. 우리가 일본에 압제당했을 때, 점령당하여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일본에 빌붙어서 우리 동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한과 적개심과 미움과 증오는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늘 그런 것이 영화로 잘 암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이나 마나엔 이 사람 모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완용과 같은 처단받아 마땅한 매국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 나라 민족, 자기 민족을 수탈하고 그렇게 지냈으니 이들이 어찌 유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국노들이죠. 그 매국노 출신의 마나엔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속에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의 마지막 인물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우리가 아는 바울,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본래 누굽니까?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초대교회 대적자,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5사람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노예 출신인 흑인 시므온과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그리고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을 품었고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5명 중에서 2명이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남겨진 그들 3사람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나갈 정도로 확고한 지도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세상의 사람은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던 당시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있었다. 이것은 정말로 혁명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보편적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보편적인 교회여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편적인 구원과 보편적인 교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닌 보편적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단어인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면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극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개를 드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예를 들면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마태가 주님의 12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 누굽니까? 셀로신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투쟁하는 과격파 행동대원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항일 독립운동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반면에 세리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그러한 못된 인간입니다. 열심당원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세리마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매국노 아니겠습니까? 경험 많고 교활한 이 세리마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열심당원 시몬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급진주의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야,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살 길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 세리마태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이질적인 두 사람이 주님의 제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갈릴리의 빈민에 불과한 베드로, 그런데 아리마대의 거부 부자 요셉, 그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비천한 막달라 마리아, 존귀한 사내들인 공회의원 니고데모, 이 사람들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얼굴을 맞이하고 한 식탁에 앉을 수도 없는 아주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이점, 모든 상이점을 초월하여 극복하여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잘나고 돈 많고 지체 높은 사람들만을 위한 차별적인 구원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차별이 없는 보편적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 그 가르친 구원이 바로 보편적인 구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지금 사도행전에서 표시해 놓으시고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당시의 이질적인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을 하나로 우리 주님이 묶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뒤에도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하나이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치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이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 너무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떨어질 수 있어도 성부, 성자, 성령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삼위가 하나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이기를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고 원하셨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만민을 위한 차별 없는 보편적 구원이 아니고서야 드릴 수 없는 놀라운 기도였던 것입니다. 신약에 우리 주님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1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및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시편 말씀도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보십시오. 이 신명기 말씀과 시편 말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힘이 없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업신여깁니까? 그러나 이런 인간들과는 달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구약시대부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처럼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도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준과 형편과 처지가 서로 다른 인간들끼리만 있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베풀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에서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였던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매국노 출신 마나엔, 교회의 대적자였던 바울이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지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사회적 배경, 사상, 삶의 방식, 지적 수준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도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념적인, 교육적인 차이로 인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서로 답답한 일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 간의 그런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보편적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안에서 주님에 의해 성령의 힘 가운데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셨던 주님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드렸던 그 기도, 저희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주님이 그때 들었던 그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6만 개에 이르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보편적 교회를 이룬 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특수하다면, 교회가 구별된 사람들끼리만 모였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에게 전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직 보편적 교회, 오직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모든 신분,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교회만이 제대로 바람직하게 이 땅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로 보편적 교회를 향한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죠.
사기를 칠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오는데 이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빤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할 것인가? 교회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인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될 것인가? 이 말씀에 의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권징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문제를 안 일으키면 괜찮지만은 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고, 믿음 없는 사람도 교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회심하지 않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교회 안에 권징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발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지상교회는 누구든지, 누구라도 심하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람도 실제로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마음이 넓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면 원수까지 전도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싫고 나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팔을 벌리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내 싫은 것을 가서 내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라면 반드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주님 안에서 차별 없이 한데 어울리는 보편적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대전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보편적 교회이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공교회, 에클레시암 카톨릭감, 보편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천성교회가 보편적 교회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매주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그것은 천성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보편적 교회의 교인이 내가 되겠습니다. 천성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가 먼저 보편적 교인이 되겠습니다. 보편적 성도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신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 원정에 나섰던 바울은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소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바울이 잠깐 동안 실명하게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그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바울에게, 그 사울에게 안수해 주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동안 교회를 짓밟았던, 교회를 박해했던, 핍박했던 바울의 과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꺼리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던 바울은 분명히 핍박자였지만 그 바울을 당신의 도구로 택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자신의 뜻을 접고 바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그가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보편적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던 바울이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 역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매국노였던 마나엔과 주님 안에서 함께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보편적 교회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보편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질적인 그들 모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진정한 하나의 교회일 수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세상에서라면 상종도 하지 않을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에 털을 잡은 사도적 교회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유럽과 세계의 역사가 달라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보편적인 교회의 보편적인 신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보편적인 신자가 되겠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차별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터부시하지 않고 배척하지 아니하고 품어주겠습니다. 안아주겠습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들을 여러분과 저는 매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신앙 고백 속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바로 내가 보편적인 교회의 신자로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유력한 가문 출신의 정통파 유대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므온은 흑인 노예 출신의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루기오는 무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마나에는 불의한 매국노 출신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한때 교회를 짓밟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질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를 이루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러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성도들 마음 안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이방인들, 불의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확장과 성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좀 세월이 흘러가자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중세 기독교, 1000년 동안의 로마 카톨릭이 주관하고 있었던 그 시기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 교회의 확장의 역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권력, 교권을 장악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확장시키는 일에만 열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타락이고 부패입니다. 그러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뜻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태동하게 되었죠. 당시에 이러한 종교개혁도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든 억압에서 인간을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떨쳐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사람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가 됐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 지금 그러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이 일으켰던 다시 인간을 사랑하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던 그 사랑이, 그 정신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사랑을 세상 속에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우리 교우들을 정말로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는가?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던 그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보시기에 꽹과리와 같은 소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잘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못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일날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빠진 채도 우리는 충분히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혹시 인정 못 해준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참 내 제자다, 너는 참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종말이 될 때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집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온갖 폐악질이 신문에 매스컴에 오르내릴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흥에서도 부모가 죽었는데, 두 부모가 죽었는데 3개월 동안 그 두 딸이 그대로 놔둔 채 그 냄새 나는 속에서 살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고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로 뜨거운가? 정말로 살아있는가? 내가 예전에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로 회심했을 때, 내가 20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고 감격스러워했을 때, 그때 그 뜨거운 사랑이 정말로 내 속에 지금 남아있는가? 장로가 된 내 속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내 속에 정말로 그 사랑이 내 속에 지금도 남아있는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아끼는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를 돌보고 있는가? 이런 거 저는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물음을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쉽게 금방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외식하면서 형식적으로
주님 잘 믿는 것처럼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가 있고 보편적 교회 속에 보편적인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주님 곁에 누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 세리, 군인, 학자, 정치인, 부자, 거지, 병자, 창녀, 강도,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그처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한 보편적 구원이 아니었던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편적인 주님께서 그 놀라운 보편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 하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 정도만 돼도 괜찮다. 내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보편적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모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 불공평, 부패는 단호하게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지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 그의 직업, 그의 학력, 그의 신분, 그의 출신에 상관없이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결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환영하고 누구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꿈꾸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감히 우리가 무엇이라고, 감히 당회원 중에 감히 재직이 누가 누구를 걸러낸단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오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누가 교회 문을 닫는단 말입니까? 교회는 개방해야 됩니다. 항상 개방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개방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장치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문을 열어놓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도 열어놓고 성도의 마음 문도 열어놓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고 혹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다치고 상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재산상의 물질적인 어떤 손해가 좀 발생한다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한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교회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누구라도 환영하고 누구라도 포용하고 누구라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천성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날마다 추구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보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복음이 필요한, 진리가 필요한, 예수가 필요한, 천국에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라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근본 힘,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룩한 교회,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도적 교회,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교회, 우리 천성교회가 계속하여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